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온몸에 빠뜨리려고 하고 곤란에 빠뜨리게 하려고 하는 계략과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맞춰서 예수님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대적하는 유대인들과 유대 기득권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2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가는데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자신이 간다,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죽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와 반대로 메시아를 기대하고 또 기대한 메시아만 찾다가 이미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어서 예수님이 가신 천국도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평생 예수 믿었다 근데 너 당신 천국 못 갑니다 하면 그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메시아를 왜 찾습니까? 하나님 계신 곳에 가기 위해서 메시아를 찾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비극입니다. 평생에 예수 믿어 교회 다녔던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들에게도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가? 뭔가 고통과 문제와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간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성경으로 너희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놓치고 죽음이라는 막다른 길로 치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평생 하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지금 이렇게 하면 하나님 놓친다 그리고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면 죽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곁에서 볼 수 없는 사람이라면 누가 천국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죽어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면 아무도 죽어서 가는 천국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내가 죽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찾으면 되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다. 죽으면 하나님만 나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를 수도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곁에 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가장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사항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나타났으니까 이 땅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게 아니라 천국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신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위에서 왔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위, 즉 다른 차원이에요. 천상계예요. 즉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세상은 하나님과 대조적인 육신의 공간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데요. 즉 육신의 공간에 우리가 속해서 거기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공간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산다는 것을 말해요. 세상은 애고와 죄와 욕심이 가득한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죄와 욕심과 애고로부터 자유합니다. 즉 죄와 욕심이 나를 사로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내가 두려움에 의해서 행동하고 뭔가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유하다라는 것은 뭔가 종처럼 끌려다니지 않는 그런 자유의지의 선택과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 많은 이들이 세상에 종처럼 매여 삽니다. 죽음이 두렵고 사고가 두렵고 가난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에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삽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처하지 않을 가장 세상에 강력한 도구인 돈을 위해서 살고요. 이 땅에서 뭔가 활력 있게 살고 힘없이 살기 싫어서 이 몸뚱아리를 어떻게든 건강하게 만드는데 매여서 삽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이 사람한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에 내가 매여 달리면서 합니다.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그런 이 땅의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가 종처럼 매여 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유대인과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과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분입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2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요, 죄 가운데서 죽는데요.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놓치고 죽음이라는 길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은요, 일생 동안 그 죄에 매여가지고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단절된 영원한 죽음으로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지 않는 사람은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고 죄가 원하는 선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모르다가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비추어 봅시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관념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 예수 믿어. 하나님 나와 함께 있어. 그러면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오는 죄에 종처럼 매여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종 되는 게 뭐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돈에 끌려다니고, 집 없는 것에 끌려다니고, 몸 약한 것에 끌려다니고, 남은 있는데 내가 없는 것에 끌려다니고.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관찰해보면 참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제를 해보면 건강밖에 없어요.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 자식밖에 없어요. 기도 제목을 나눠보면 내 남편 교회 좀 나오게 해주세요 밖에 없어요. 뭔가 매여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그렇게 세상의 종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공생애에 비쳤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오늘 함께하고 있다면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고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매 내가 그에게서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요, 말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합니다. 즉,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참 할 말이 많았대요. 좀 그들을 판단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보였대요. 그런데 정작 그들에게 말한 건 하나님이 들은 대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만 말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따라 지금 이들에게 말했대요. 우리는 참 우리 생각대로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냥 우리 안에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해버립니다. 마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감정 쓰레기통들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답답하면 있는 사람 붙들었다가 그냥 막 내 안에 있는 찌꺼기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이걸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에고의 두려움, 불만족, 답답함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얘기를 교인들이 들어주는 건 정말 귀한 겁니다. 근데 말하는 사람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내 말이 지금 어디에 근원해서 말하는 건가? 아니, 물론 내 안에 감정의 찌끄러기를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래야 좀 숨을 쉬니까. 근데 말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모시기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하는 가운데 표현해야지, 하나님을 없고 그냥 막 나만 얘기해요.
그럴 때 알아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되도록 땅에 떨어지는 말들을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있어도요, 그 말을 이 사람들이 가치 없게 여기면 이 말하기가 참 꺼려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말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이 있고 생명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말 내 말이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의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내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뭔가 좋은 영향력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가. 그럼 내가 말하는 가운데는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듣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잔소리로 듣는가? 생명이 흐르는가? 그렇다고 말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또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뭔가 내가 말하는 게 실수할까봐 혹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게 뽀록 날까봐 말 안 하고 있어요. 말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는 말들이 말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말, 감사와 찬양과 뭔가 사람을 긍정하고 사랑하고 일으켜 세우는 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주변이 살아납니다. 엄마가 하나님과 함께하는지 아는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애들 보면 알아요. 애들이 기가 살아있어요. 애들이 막 사랑을 받아가지고 엄마의 말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받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특별히 율법적인 사람은 애들을 그냥 잡습니다. 애들이 기가 죽어 있어요. 차라리 좀 방방 뛰어서 진정시키는 게 낫지 기죽이 있는 애들 에너지를 일으키는 건 더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기를 죽여놔요. 죄 안 짓게 한다는 명분, 얘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한다는 명분은 그냥 잔소리가 아니라 그냥 그 힘이 있을 때 막 애를 잡아요. 말이 어디에 있는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서 나오는 말들은 사람들을 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오는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기운을 일으켜줘요.